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제 전에는 163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저하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망하여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득하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러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Good Shepherd.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양의 이 관계, 이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이후에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 그 하나님 그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참 굉장히 우리가 그 말씀만 들어도 그 참 푸른 초장에 하얀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에는 큰 못이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 아주 참 그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이렇게 그림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있습니다. 그 풀이 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비 올 때 그때 풀이 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이제 산 높은 곳에 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바빠요. 이 양떼들을 데리고서 보통 때는 이 낮은 데는 전부 다 광야고 돌이고 그 다음에 사막이고 바람 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로 그 다음에 골짜기로 물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양떼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 목자들이 바빠요. 이 목자들을
양들이 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이 죽고 살고 합니다. 더군다나 양떼를 데리고 골짜기 다니면은 이 골짜기에서 물을 찾는 것이 양만이 아닙니다. 들짐승, 야수들, 비스트, 이런 것들도 역시 물을 찾아서 배가 고프니까 또 그쪽으로 와요. 거기서 양떼를 만나면 그들을 잡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스토리를 보면 다윗가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 양떼들을 먹이다가 곰을 잡았고 그다음에 사자를 잡아 죽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양들의 그 성품이 아주 어리석어요. 양이 또 이 근시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만 따라다니면서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만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내가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아니면 화를 받느냐 하는 것이 이 양떼에 끌고 가는 그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면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양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해요.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들 사는 그쪽에 거기 별로 그 건기가 많이 지속이 되면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그 마사이 청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요. 하얀 그 양이 아니라 새까만 그런 참 지저분한 그런 양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야만 내가 소위 우리말로 팔자가 피는 겁니다. 팔자가 피는. 그런데 대부분의 양들이 그렇지 못해요. 양들이. 이스라엘의 양들도 그렇게 목자들을 시켜서 사실 그래서 목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생각하기에는 참 이거 굉장히 그 신성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그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제일 하치에서 제일 그 종들 바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시킨 그것이 바로 이 그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천덕궁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더럽고 똥 다 받아치고 그다음에 다 먹을 것들 다 찾아서 주고 그다음에 물들 찾아서 주고 짐승들이 오면 쫓아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깊은 그러한 내용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서부터 17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 16절,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의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예,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주리라. 이게 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여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같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읽을게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장마비는 the shower of a blessing입니다. 축복의 그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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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내가 택한 족속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훨씬 더 This is a very heavy statement.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I am the door of the sheep이라고 했어요. 그 문이고 바로 그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이고 그 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door,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문이 아닙니다. 양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I am the door of the sheep. 그렇게 됐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도 훨씬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날이면은 집에서부터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이제 그 안식일 디너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온 가족들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와서 가리킨 자들이 뭐다 다 절도요 다 강도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것들을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good shepherd, 좋은 선한 목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강도로 절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럴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I am the door.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여기 지금 왜 그 많은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리킨 것이 그 예수님의 양떼들이 듣지를 못했느냐? 거기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이 있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예수님에게 보시기에는 그것이 강도고 절도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것은 그들이 듣고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깊게 보면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듣고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아디오스 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강도고 절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두 가지로 나누는 그 분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은 여기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Steal, kill and destroy.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영혼을 훔치고 그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 구원으로 가는 그 믿음을 훔쳐가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열심히 내가 믿으려고 그리고 순종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떨어져 나가게.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던 것을 중간에 포기하게 합니다. 아니면은 옆에서 아주 듣기 좋은 얘기로 마치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진짜 그러냐? 한번 테스트해 볼래? 하고 옆에서 미혹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그래서 참 믿음에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지금도 계속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도적질해요. Steal our faith.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killing.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destroy. 영혼으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사탄이 오는 것이 사탄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abundant life. 이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을 하시고 나와 삭군 목자가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 비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자꾸 리피트가 됩니다. 선한 목자, good shepherd. good shepherd가 best shepherd. 하나님, 예수님, the best shepherd.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sacrifice his own life. 죽음을 각오하고 양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결국 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тор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그 계곡에 물이 있는 곳에 목자가 거기 와서 양들을 거기다 남겨놓고 자기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따로 사막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서늘하고 그늘진 데가 있어 거기 가서 밑에 자리 깔고 들어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삭군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월급 받고 있는 한 이건 가서 편안하게 가서 주들이 가서 알아서 가서 물 먹어 찾아 먹어라. 그런데 그 동안에 와서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은 죽을 때 목소리도 안 내요. 염소는 이걸 잡으려고 하면은 목을 따면은 얼마나 소리 깨끗 지르고 그러는데 양은 잡아서 두 발을 앞발 두 발을 뒤로 다 엮어놓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목을 따면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발만 비둥비둥 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양을 잡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네팔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칠레 가서 한번 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비교가 돼. 양을 한 마리 잡고 염소를 한 마리 잡고 그랬는데 양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대로 죽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데 염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아주 바둥거리고.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돼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양이 그래요. 양이 그렇게 순하고 양이 그렇게 또 어리석어요. 그런 양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달아나는 것은 자기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앞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스트랄리아나 아니면은 그 뉴질랜드에 거기 양들 많이 치는 데 가보면은 거기 그 주인이 이게 그 휘슬이 있어요. 아니면은 소리를 뭐 이상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양들이 알고 쫙 다 모여요. 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음성을 주인이 먹을 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안으로 집 안에 방으로 다 밤이 되고 추우고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다 물어 들어오는데 그걸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은 그러면 양들이 쫙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 양과 그다음에 목자하고 관계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양의 그 음성을 서로 교통을 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그 양과 선한 목자와 양들이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그 예수님과의 양과의 관계.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양을 99마리가 가지고 있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온 동네를 다 찾으면서 그래서 그 양을 결국은 찾게 된 겁니다. 그 찾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머리에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와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 한 마리, His own sheep.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러한 양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 친양, 그 His own sheep.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거기 3번이나 그런 걸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tender my sheep, 그 다음에 keep my sheep,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멘.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잘 치고 보고 키웠다가 그 다음에 나한테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My sheep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 조금 더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넌 나하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아멘.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깨져져하고 그 다음에 참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삐삐 마른 양이지만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마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하얀 드레스의 그러한 양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서시는 그 신부를 보고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선한 목자가 보시는 그 관계인데, 그런 릴레이션십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꾼 목자를 영어로 하이얼링이라고 그래요. 하이얼링. 예. 그 월급 주고서 고용하는 그러한 그 목자들.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때를 따라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그러면은 와서 돈 받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그 다음에 사꾼 목자와 양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선한 목자와 양,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목자는 누군가, 내 목자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자꾸 헛갈려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잘 얻어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이 찌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살은 잔뜩 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의 살은 삐삐 말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꾼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의외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1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떼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잘 키우고 가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돈만 쭉쭉 빨아먹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영혼을 내버리는 이것을 보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거짓 선생이라고 합니다. false teacher. false teacher. 가짜 선생. 이것이 사꾼 목자들이에요. 사꾼 목자. 그래서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짐승.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그 조금 앞에 올라가면은 10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저녁 때가 되면은 양들이 바깥에 저 초장에 있다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쫙 다 몰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예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흉악한 이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가짜 선생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는 주지 못합니다. 하이링 영어로 얘기해서 월급 주고 고용되는 그러한 목자들,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는 그러한 목자.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나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은 목사 청빙위원회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그 청빙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가 그래서 와서 설교해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사람 뽑고 또 인터뷰하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또 그것이 민주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뽑았다고 했는데 또 불과 2, 3년이 안 돼가지고 또 싫다고 또 그래서 또 내쫓고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빼놓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선한 목자라고 해도 이것이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양떼들이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목자가 사꾼 목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세상은 전부 다 돈이에요. 돈으로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청빙할 때 1년에 월급을 얼마로 정하고 베케이션은 얼마 주고 그다음에 그 보험은 어떻게 되고
뭐 큰 교회는 자동차도 주고 뭐 아파트도 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그 초청하는 그 패키지로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일반 회사에서 잡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여기서 그 엔지니어링 잡 그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스포켄에 살다가 여기 내려와서 75년인가 77년에 로스앤젤레스에 그때 락웰 인터내셔널이라고는 거기서 B1B 뭐 폭격기 지금 그거 저 괌에서 그 뜨죠. B1 그 B 그 폭격기를 만드는 거기에 제가 이제 잡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카터 대통령이 그걸 캔슬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회사에서 그 카터 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조지아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 조지아에서 그 자기 부모가 그 피넛 파머였었어요. 땅콩 그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밴딩 마신에서 땅콩 있는 거 다 빼서 또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 밴딩 마신 엎어버리고 막 먹다 그때 그런 화풀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잡이 떨어져서 뭐 레이오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잡을 전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 일반 회사에서 그 잡을 어플라이를 엔지니어링 잡을 어플라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이 됐어요. 저 시애틀 그 보잉에서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노스롭에서 오라고 그러고 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락웰 디비전 그 락키 플래시라고 콜로라도에서 핵폭탄 만드는 거기서 인터뷰해서 거기까지 가서 인터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긴 문제가 이 핵폭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신원 조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FBI를 통해서 3대를 거쳐서 신원 조회를 합니다.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5개월, 빨리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한 5개월,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전부 다 그 B의 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난 못한다 그래서 그 잡을 관둬버렸어요. 콜로라도로 이사 갈 뻔했다고 관뒀죠. 그렇게 해서 그 잡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월급을 어디 많이 주느냐, 베케이션 어디 많이 주느냐, 뭐 인슈런스는 어디가 더 좋으냐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잡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일을 하는 데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그러한 것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었을 때 저를 불렀었을 때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는 제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열정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60이 다 돼서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 저의 목사님이었던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목사님 유현수 목사님이 그때 제가 장로였으면 장로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러고서 살살 빼고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한참 그래서 몇 달을 지나고 나서 기도해 보셨어요? 장로님 기도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서 만나질 않고 뒤를 살살 뺐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러다가 한 3, 4개월을 그렇게 뒤로 하다가 결국은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살그머니 했습니다. 크게도 안 했어요. 살그머니 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면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거기서 또 말씀이 또 나와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을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했더니 나중에 요나서 말씀이 탁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서 소리 알죠? 그렇게 되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 집사람이 나는 못해. 나는 목사 마누라 못해. 하고서 그러고서 절대 반대는. 또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 제가 목사를 혼자 합니까? 둘이 같이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겨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둘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잡을 선택을 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디 선택이 이게 좋은 그 패키지가 뭐 자동차 주고 집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아무런 개런티가 없어요. 개런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Come and see and follow me. Follow me.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면은 그때마다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아멘. 응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만 내가 이걸 계산해서 속이 시원해서 그래서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꾼 목자들이 가는 방법이에요. hirelings, 월급 받고 계약하고 해서 그때까지만 내가 열심히 다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무엇이고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면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주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시고 예언하시고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그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woe to you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은 너는 저주를 받은 놈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갈 놈들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이런 거를 주님께서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야만 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기까지 이들을 증오하고 그리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너는 나사렛에서 오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 출신 성분을 따졌습니다. 참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그런 거 물어봅니다. 당신 어느 교단 소속이요? 어느 신학교 졸업했습니까? 어느 파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나는 무소속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싫으면은 그냥 가세요. 싫으면 그냥 두세요. 누구 아십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게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대한 없는 것이 그대로 계속 따라옵니다. 말씀하면서 그 진짜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무시를 합니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을 그렇게 높이고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내가 변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아멘. 그 성령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that's okay.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그 사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칼빈을 엄청 중요합니다. 칼빈을 따를 자는 당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순복음 파니까 당신 여기서 우리 교회 와서 3년 동안에 부장 안 되면 그건 가짜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전통을 굉장히 강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법이 달라요. 능력과 기적을 예수님은 쉽게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설교관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워가 없어요. 기적이 없습니다. 계속 앉은 배는 계속 앉은 배 있고
계속 이 나병 환자는 계속 나병 환자로 계속 남아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선생이고 같은 랍비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해서 예수님은 초라하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사람이 12명밖에 없었지만은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장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모세의 제자고 종교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을 그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그렇게 잘못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교만하고 누르고 같은 삶을 하며 그들은 주위의 사람들도 자기네들을 본받게 해서 외식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외식, 그 외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외식, 그 영어로 히포크라이스라는데,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원래 그 연극할 때 가면을 들고 쓰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 뒤에 숨기고 그때 가면을 쓰고서 그래서 히히거리고 하는 웃음을 주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히포크레트, 그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또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돈이 있어야만 교회하고, 돈이 있어야만 큰 교회 짓고, 돈이 있어야만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이게 잡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곳을 골라서 선택해서 하는 그러한 그 secular job, 그 세상적인 그러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를 때 내가 의심이 나면 와서 먼저 보라고 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확실히 되면 그 다음에 then you follow me.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다음에 내 것인 거 다 내려놓고 부자 같은 건 다 그 부자 돈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 이거는 좋았는데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곱은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거를 놓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길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서양의 이 모든 컬처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 웨스턴 컬처가
이 faith killer, 이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컬처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우리의 그 컬처와 그다음에 그 풍습과 그다음에 이 성경을 같이 타협해가면서 그래서 끌고 가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면은 지금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똑같이 예수님 제자들도 세미나리 가서 3년 동안 비싼 돈 내고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디그리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또 바울, 또 요한, 전부 다 어부 출신에 다 옛날에 이미 그 탈미드에서 그 어렸을 때 똑똑해서 장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랍비에게 따라다니는 것에 이미 다 낙제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스티튜셔널한 그러한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거쳐서 거기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안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정 때 일본 내에서 30년 동안 그 식민지에 있었을 때, 또 우리가 6.25 때 또 북한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 그 학정에서 수많은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또 평신도들 집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총살을 당하고 목이 잘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깊은 그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훈련을 받은 적도 물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플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하일링 사건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미혹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쟁이고 자기들의 아비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러한 그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올무, 사탄의 거짓,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 속 마음에, 그 다음에 내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진리의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참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그 사람의 음성을 듣나,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을 내가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려고 했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심판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말씀과 기도로 깊이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우리 주님을 내가 더 깊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더 치중하느냐, 이것을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만 됩니다.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마귀의 그 올무와 미혹과 그 공격에는 백신이 there's no vaccine, 면역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크린 도어를 앞에 쳐야 돼요. 스크린 도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되면은 모기가 앵앵하고 날아오죠. 이걸 제일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기장도 치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저지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 양 같지만은 내가 보기엔 저거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 그때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우리의 자신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사실 선한 목자, 사꾼 목자를 구별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으로 구별해야 돼요. 선한 목자의 영입니다. 선한 목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예. 그 다음에 사꾼 목자의 영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금방 읽었어요. 이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이 내가 둘 중에 하나 어떤 쪽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내가 항상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악령을 따라가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을 내가 찾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뭐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요새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옳은 얘기. 내가 내 깊은 영을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이렇게 먹을 그런 데가 없습니다. 뭐 항상 물질 축복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번영 신학하고 그다음에 재정 세미나하고 이런 데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에 아주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기도하고 좋은 데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여기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도 계속 가야 됩니다. 또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목자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또 그 말씀 속에서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교회인가, 그러한 목자인가, 이것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있으면은 빨리 거기서 도망 나오라고 했습니다. 도망 나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바빌로니안 처치, 이 그 큰 성 바빌론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같이 가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라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 모이는 걸 아십니까?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안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빨리 내가 죄를 알았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진리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다면은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랬죠.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겁주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같은 교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글쎄 나도 그런 것을 느끼고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는 이단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듣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0년에 80년 3월 27일입니다. 저 시애틀 워싱턴주에 거기에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그러한 큰 산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스포케인 살 때 거기서 시애틀로 나오려면 그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거기서 쭉 넘어서 오는데 그 시애틀 옆에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라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산이 휴화산이에요. 휴화산. 100년이 넘게 그 화산 폭발을 안 오고 그러고 죽어 있는 그런 화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80년 3월 27일 날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산 주위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조금씩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내셔널 파크 레인저들이 전부 다 에머전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빨리 거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베큐에이터를 다 피난하라고. 거기에 경치가 좋고 나무들이 많고 산중턱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아주 편하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100년 이상을 뭐 아무 일 없이 그리고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또 그다음에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거주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스피커로 보내고 그다음에 사람들 찾아가서. 근데 거기서 그룹이 둘로 딱 나눴어요. 거기서 이걸 보따리 싸가지고 옮기고 그래서 쭉 빠져나온 사람인가 하면은 아니야 100년 이상을 여기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그거 뭐 다 몇 번씩 한번 흔들리다가 그런 거지. 우리는 지금 다시 이사 쌀 비용도 없고 그다음에 골치 아프니까 우리 그대로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못해요? 저기 루이지아나하고 그다음에 텍사스하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 태풍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방 정부에서 피마에서 그다음에 얘기하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해도 내가 안 나가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은 1980년 5월 18일 날 드디어 이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52일 만에 이게 터졌는데 어떻게 터졌냐면은 산이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가 쫙 다 이렇게 분출을 해서 그 용암들이 나와가지고 산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3분의 1. 그래서 뜨거운 그 바위 돌이 녹은 것이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죽었어요. 57명이 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깊은 땅 속에 파묻혀지는. 이 사람들이 그 페더럴 거버먼트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파크 레인저가 빨리 피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자기 목숨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거기에 교훈을 얻었느냐? 지금 똑같이 그 주에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세미테 쪽에서 지금 계속 또 근처 부글부글 한다고 그래요. 백두산 근처도 지금 부글부글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흔든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 페더럴 거버먼트나 그 팝 레인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 때 주님의 오시는 사인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인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장 큰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미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캐피탈 시티로 한다고 결정 난 다음서부터 지금 전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미국이 이제 자기네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그걸 작년 12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저께 그저께 이제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 기념회인데, 거기에 맞춰서 전체는 다 움직이지 않지만 임시로 사무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뜻입니다. 지금 영계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그거는 뭐 1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다시 새롭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곧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그러한 내가 양떼들인가? 나는 제 자신을 보면 나는 사꾼 목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목자인가? 저도 수시로 저 자신을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는 돈 많이 벌려고 교회 가서 그 교회 일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가르치고 더 깨어서,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이것이 참 목자들의 그 바라는 바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이게 양쪽으로, 한쪽은 선한 목자, 한쪽은 사꾼 목자의 양쪽 발을 거치고 그리고 타협하면서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내가 발을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무뎌지고 또 우리들이 타협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그러한 틈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쉽고 또 그리고 넓은 길로 가려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 주님 가신 십자가 길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더 넓은 길로, 그리고 그 사꾼 목자들이 끄는 길로,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로 깨어서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가정, 또 하는 모든 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